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이 가운데 1절 말씀 한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한 주를 주 안에서 무사히 보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정복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인데요. 앞서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이성은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위치하여 성의 규모나 또한 군사력 면으로 볼 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정탐꾼의 보고에도 그들은 소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이 아이성을 정복하러 나아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패배하고 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보다 작은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전략이 좋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군사의 수가 적어서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죄와 거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교훈은 죄는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패배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패배로 인도한다. 자, 먼저 2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실 텐데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이 아이 땅을 정탐하러 가는데요.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이라는 것은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그 땅의 지형과 그리고 그 군사의 규모와 여러 가지를 미리 보고 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미리 여리고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결과 무엇을 보고하였느냐? 3절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자,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가야 할 텐데 지금 정탐꾼은 무엇을 보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소수이다. 그들의 수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올라갈 필요 없이 이 3,000명만 올라가게 합시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은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자,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3,000명쯤이 올라갔다라는 내용을 볼 때 여호수아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승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군대 3,000명쯤 가량 되는 이 병사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아이 사람 앞에서 뭘 했다고요?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은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쯤 되는 군대가 당당하게 용감하게 아이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패배를 하고 도망을 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약 36명쯤이 죽게 됩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이 아이성 군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에도 패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어떤 큰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요. 그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거민들은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녹은 것, 즉 두려움을 느낀 것은 가나안 거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누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로 인하여서요? 아이성 사람들. 그들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분명 직전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못한, 그보다 적은, 그보다 작은 그 성을 공격하러 가는데 패배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식사를 할 점심시간에 이제 그 기사로 이제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제의 경기가 대한민국과 남아공의 경기였죠. 우리가 최소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올라가는 경기였고요. 게다가 남아공은 참가한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약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 하다못해 비기기라도 해서 당연히 32강에 올라가겠지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상 밖에도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제 어제 굉장히 좀 한국이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문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감독의 선임 과정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국 축구를 보자면은, 물론 과거입니다만, 한때는 월드컵 4강에도 오르고, 굉장히 또한 강한 면을 보이는 그런 또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16강도 아니고 32강조차도 못 올라가서 또 경우의 수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은 더 두려운 상황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경기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뜻밖에도 당연히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패배로 말미암아서 마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까요? 그들의 군사력이 적었습니까? 그들의 전략이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미 1절부터 그 패배의 원인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앞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얻은 전리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 전리품들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취하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 물건들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 외에도 그러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았죠. 자, 지금 정탐꾼들은 이 아이성의 규모를 보고 제한을 합니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비교해 보면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단순히 그들의 전력, 군사력 이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정탐꾼들도 또한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죠. 정탐꾼이 보기에는 저 아이성이 성의 규모도 그렇고 사람 수도 훨씬 적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냥 2-3천 명 올라가서 정복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방심했고요. 교만했죠. 그런데 또한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것을 용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어야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공격하러 올라가요. 그 결과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결정적인 원인 제공은 아간에게 있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이성 전투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은 아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분명 전리품을 취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간이 이것을 취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간의 범죄이지 않습니까?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셔야 마땅합니까? 아간에게 진노하셔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누가 범죄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죄를 범한 것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진노의 결과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리고 예배소서 등의 말씀을 보시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몇 개입니까? 교회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10개일까요?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한 몸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하나인데 몸이 두세 개인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성도는 그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각각의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역시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에 진노하신다. 왜요?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설교를 마치고 어떤 성도님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한테 조용히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지은 그런 일이 있나요? 예. 그 성도님은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걱정, 염려되는 마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범죄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죄가 떠올려지십니까? 보통 범죄라고 말하면은 살인, 도적질, 간음 같은 우리가 인식할 때 일반적으로 좀 무거운 그런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단순히 그것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죄, 무겁게 생각하는 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거룩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창조시대 늘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추방시키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거룩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어떠한 성도가 죄를 범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의 죄의 문제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죄의 영향을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에서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어떤 내 잘못, 내 죄가 내 스스로는 작다 여길 수 있으나 그 잘못,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한 것은 악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악한 한 사람만 심판하면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속한 그 하나의 공동체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벌을 주셨다. 결국 이 아이 이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죄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 성도의 죄는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등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정말로 죄를 철저히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철저하게 죄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히 죄를 경계하고 한몸 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악한 영향이 아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나의 죄를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나의 죄를 직면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 악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만약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당시의 지도자 여호수아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당시의 지도자라면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들과 같이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6장 27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시점에서는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죠.
물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간의 범죄를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전혀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그런 가운데 백성들과 같이 마음이 녹아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전쟁하기 너무 두렵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 우리의 전력이, 우리의 군사력이 부족했구나. 그러면 2,000~3,000명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가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옷을 찢고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 여기서 티끌은 먼지, 재를 말합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계속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옷을 찢는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슬픔 가운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뜻밖의 패배, 뜻밖의 실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긴 했으나 실패 앞에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래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자,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10절에서 지금 9절에서 마지막에 이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지금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나의 실패, 우리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여호와의 크신 그 이름이 훼손될 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극도의 슬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염려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15절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인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누가 범죄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분명 범죄한 것은 아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한 몸 공동체가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제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서 보시면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성결케 한 다음에 내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때가 되면은 이 제비 뽑기의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범죄한 사람을 가려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간 한 사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제2복귀의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범죄한 사람을 골라내고 그 사람을 철저히 심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16절에서 18절 실제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뽑기를 실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 가운데 삽디의 가족 가운데서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아간의 범죄가 낱낱이 발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아간이 자신의 죄를 실토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19절에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자 비로소 아간이 말합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네. 그래서 21절에 말씀을 보시면은 아간의 범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죠. 자,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간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것은 아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미 제2뽑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다 탄로나 버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은 아간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적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성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패배한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정말로 옷을 찢고 그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또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는 아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간 역시 자신을 성결케 하여서 내일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아간 자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런데 아간은 그 순간조차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그 직전까지도 자신의 죄를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의 특징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은닉성입니다. 은닉하다, 감추다라고 말할 때 그 은닉성.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하고요. 또한 자신의 죄를 사람들로부터 감추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제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하고 아무리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출 수 있을까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욥기 34장 21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 모든 발걸음,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악함,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요, 만에 하나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크든지 작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죄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우리는 그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죄를 외면하려고 해요. 한편으로는 죄를 합리화하고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은 불편합니다. 마음이 힘들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행위도 그 어떤 죄악도 다 알고 계신다. 어떤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꽁꽁 싸매고 감출했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죄가 나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 전투 패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이 제공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에도 책임이 있었죠. 그런데 적어도 여호수아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이성 전투의 패배라는 큰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 앞에서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했습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아간처럼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또한 그것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때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괴롭지만 그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죄를 숨기고 감추면은 그 당시에는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죄는 두고두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초월하시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힘쓰시는 내 죄를 똑바로 직면하는 그런 저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교훈은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을 회복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거룩을 회복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돌아오시면 결국 이렇게 아간의 죄가 밝혀지게 됩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아간의 말을 듣고 그 진상을 파악하고요, 아간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간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서 우리가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뽑힌 자를 불사르고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비정하다, 이건 너무 사랑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미 아간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었고요.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 아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이었고요.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온 가족, 온 소유를 함께 심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여지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간의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나 비정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처리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 오른쪽 눈이 너로 하여금 계속 범죄하게 만들면은 차라리 그 오른눈을 빼내버려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실족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오른눈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다면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네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겠느냐, 뭐가 낫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어떠한 여지도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또 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까?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회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죄와 철저히 싸우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내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철저히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긍휼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더 쉽지 않은 일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우리 시험 문제도 꼭 틀리는 문제만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대부분 똑같은 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철저히 처리한다라는 것은 내가 철저히 죄를 경계하고 만에 하나라도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할 때에 비로소 나의 거룩이 회복될 수 있다.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훼손되었던 나의 거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 내 거룩이 회복이 되고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공동체의 거룩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부를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합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진노를 그치셨는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요, 그 결과로 이어지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8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의 그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고요. 결국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린다. 공동체의 거룩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떠한 죄라도 용인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도 사람 수가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항상 죄를 경계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그래서 거룩을 지키기에 힘쓰는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바라옵기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참여수교회 수원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